이제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속에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큰 기쁨과 소망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서 있는 우리들이지만 지난 날들 우리들의 삶에는 더럽고 추한 죄와 허물로 채워져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3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민철 장로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자녀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옷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송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참 자유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드림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우리를 겸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 알 수 없지만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죄와 방탕함의 이스라엘을 위해 생명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모세처럼 순교의 순간까지 동족의 죄악을 위해 기도했던 스데반처럼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끝까지 쉬지 않도록 믿음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위험한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의 지친 육체와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많은 행정기관의 담당자들에게도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5일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먼저 그리스도인 된 이들이 예수님처럼 낮은 자들을 섬기고 맡겨진 직무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믿는 국민들이 서로 세워진 정치인들이 바른 길 가도록 기도와 많은 응원의 책임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의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애월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양육을 받고 있는 주일학교의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예배와 온라인 예배와 여러 도움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지 않고 믿음 안에 거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속히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오병근 목사님을 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동행함으로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온전히 섬기고 먹이는데 부족함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경배함이 가득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계와 율법에 심취하여 있던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참멸할 뿐 아니라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오게 가두기 위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목적지인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낮 12시 정오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 앞에 당신을 계시하신 첫 번째 사건으로 죄와 욕망에 빠져 흑암과 혼돈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울에게 생명과 진리와 사랑의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 또 당신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와 같은 자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런 자라도 당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또한 당신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구원받을 자를 찾아와 주시는 실존하시는 부활주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 빛으로 사울에게 임하시고 당신을 예수이시라고 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메섹은 본래 사울 자신이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달려가던 멸망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사울을 위해 그가 앞으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알려줄 사람을 예비해 두시고
당신 안에서 그의 모든 욕망과 욕심이 죽어지고 당신께서 그의 삶의 주인 되시어 그가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목적지로 바꾸셨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을 때 그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멀어버린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준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삼아 그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이끌어주는 사람들의 손에 의지하여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동안 사울은 자신이 지난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교만하게 살아오던 나날들이 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헤매며 살아온 무의미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멀어버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자신의 두 손을 이끌어주시는 주님 안에서만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자신이 다메섹까지 가는 길은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딪혀 고통을 당하고 또 다메섹에 들어간 이후에도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길이겠지만 오히려 그 길은 소망의 길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메섹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 도착한 이후의 일에 대해 오늘 본문 9절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 다메섹에 들어온 후 사흘 동안 스스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스스로 금식을 한 이유는 지난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심함으로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를 준비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처럼 사흘간 금식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객에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다메섹에서 사울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에게 가르쳐줄 사람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아나니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부활의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직접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사울에게 가서 그를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그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당신의 그릇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 그를 안수하여 주는 것으로 시작하여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로서의 삶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유의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왜 부활의 주님께서는 사울을 위해 다메섹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아나니아를 선택하셨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했던 내용 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버린 자신을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자 자신을 안수하여 눈을 다시 보게 한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 대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사람이자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란 대체 어떤 사람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아나니아가 가진 세 가지 모습을 통해 주님이 선택하신 도구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소유해야 하는지를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먼저 아나니아는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주님의 부름에 대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상대방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주님과 아나니아가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상 중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는 주님의 부름에 대해 전혀 놀라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가 전혀 놀라지 않을 정도로 익숙한 일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환상 중에 주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깜짝 놀라거나 환청을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나니아는 전혀 아무렇지 않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나니아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삶이 익숙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그런 그를 선택하셔서 당신이 택한 그릇 사울을 위해 예비해 두시고 그에게 보내실 사람으로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집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을 찾아 그를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갈 것을 명령하시자 아나니아는 그동안 사울에 대해 자신이 들어왔던 소문을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이며 여기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 이곳에 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교회를 참멸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등 온갖 핍박과 박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이곳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이제는 자신이 있는 다메섹까지 와서 성도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연행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아온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으니 그런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아나니아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이와 같은 사실들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그 즉시 사울에게 가서 그를 안수하여 다시 보게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접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비록 지금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보다는 주님의 뜻을 더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며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지닌 아나니아였기에 주님은 당신이 택한 그릇 사울을 위해 그를 예비하시고 또 그에게 보낼 자로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나니아만이 사울을 품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알 정도로 성도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악명 높은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그를 피하랬을 것이며 그런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 다시 눈을 뜨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쉽게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일하게 아나니아만이 사울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주님은 그를 모두가 꺼려하는 사울에게 보내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멸시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를 칭찬하였다는 것은 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아나니아는 상대방이 어떤 종교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며 어떤 직업, 어떤 형편의 사람이든 모두를 다 수용하고 품어낼 수 있는 인격을 지닌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를 차별이나 편견 없이 사랑과 친절로 대했을 것이고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를 칭찬하였을 것입니다. 다메섹이라고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변화된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할 때 유대교의 변절자인 사울을 죽이기 위해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칭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나니아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라면 아무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피하는 사울일지라도 그를 품어주고 수용해 줄 것이라고 믿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나니아처럼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나니아가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주님은 믿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택한 그릇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를 예비하시고 사울에게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결국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된 사울이 처음으로 만나게 된 사람은 아나니아였습니다. 본래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보게 된 사울이 가장 먼저 보게 된 사람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아나니아였다는 것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사흘과 어둠 속에 거해 있던 사울이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아나니아였을 때 사울은 아마도 깊은 감격 속에 빠져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자신에 대해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그런 자신이 더 이상 욕망과 욕심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두 눈을 가리시고 지난 사흘 동안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철저히 돌아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보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보게 된 이때 가장 먼저 보게 된 사람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아나니아였으니 이것 또한 자신을 향한 주님의 세밀한 사랑으로 그에게는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가슴이 얼마나 벅차올랐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다메섹을 향하던 원수와 같은 자신에게 찾아와준 아나니아의 헌신이 얼마나 고맙고 귀하게 느껴졌겠습니까? 때문에 그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아나니아에 대해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요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아나니아가 보여줬던 그 모습을 일평생 가슴 깊이 간직하며 자신도 아나니아처럼 주님과 늘 인격적으로 소통하면서 자신의 생각보다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지중해 연안과 유럽, 지금의 우리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끈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예비하시고 보내주신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주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나니아처럼 예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듣고 그 부름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나니아처럼 때로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생기고 때로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에도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그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나니아처럼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을 품어내고 수용함으로 그들로부터 칭찬 듣는 자로 인정되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귀히 쓰시는 아나니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이루기 위해 매 순간 힘쓰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누구이든 그들을 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임이 증거되어지고 그로 인해 제2, 제3의 사울이 이 땅에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주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일어난 일들이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과 주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어떤 모습, 어떤 사람이라도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성숙한 성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직도 어둠 속에 거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는 아나니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521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밟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속에 구원 얻은 자답게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주께서 맡기신 영혼을 온전히 품음으로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아나니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애올계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